11자 말씀 우리 민수기 35장 2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죄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크게 두 종류의 살인죄가 있습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살인은 살인이지만 살인을 하려는 어떤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그 보복을 하려는 피를 보복하려는 자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또 묵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럼 물론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어떤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죽인 거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마음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의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행동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중심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외관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올바른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복하는 자, 전혀 죽일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보내는데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원래는 사람을 죽였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살인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피성에 돌려보내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데요. 근데 언제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죠? 25절에 보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거기 밖으로 나오면 안 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26절에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 보복하려는 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죠. 29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의 피값은 자신의 피값으로만 지불할 수 있다. 어떤 속전도 받지 말아라. 벌금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형을 통해서 이 살인죄는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형제도가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세계관에 합한 형벌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신중하게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두 사람의 증인, 증거를 통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마음의 의도와 그리고 실질적인 살인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입증된 그런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이 사형제도가 사실은 사라졌거나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는 해도 사실상은 폐지된 사실상의 폐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경우죠.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형벌제도로 그러나 지금 그 사형이 집행이 된 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약물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한계 안에서 현재 주마다 다르지만 사형을 여전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의 법 제도가 이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반드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법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법정 안에서의 진리고
또 학교 안에서의 진리고 또 실험실 안에서의 진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구역은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치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이 정치적인 책임은 사실상 이 투표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과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치 철학, 그런 어떤 정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판단해서 투표를 던짐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정치 의식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토대로 두고 있는 것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적인 위기, 정말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사법 체계의 붕괴, 그렇죠? 사실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자보다도 법이 그 위에 있어서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 대통령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대통령도 구속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 제도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권력자가 그 법 위에서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무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법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상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정치 의식들을 함양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돕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공의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사람들이 범죄를, 살인을 별로 그렇게 두렵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사실 다시 회복이 되어야만 하고요. 다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분명한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사람의 피를 빼앗아 간 자의 피를 형벌로서 뺏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사형제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둔 사법제도, 입법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지도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교육해야 하고 또 양육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명령이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이 살인 죄로 인해 피를 흘린 자의 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불의함,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실은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피는 단순히 이런 것뿐이 아니라 낙태도 다 불의한 피죠. 그렇죠?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낙태의 죄. 이 낙태의 죄는 음란의 죄하고 직결된 문제죠. 이 음란은 교육하고도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다 이 패역함. 그것이 지금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얼마나 더러운 땅일까.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저 북한 땅에 흘려지는 저 수많은 저 정말 불의한 자들에 의한 무고한 자들의 피, 이 더럽혀진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도피성으로.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어디인가? 이 도피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피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도피성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피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이 흘린 수많은 불의한 피, 이 땅을 더럽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음란한 피, 불결한 피, 더러운 피, 불의한 피, 이 피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대제사장의 피로 이 모든 더러운 피들을 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피는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을 대표해서 또 대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요, 오직 그 피만이 이 땅의 모든 더럽고 불결한 피들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이 위기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더럽혀진 땅을 덮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불의한 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도피성 대제사장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씻을 것이며 너를 향한 나의 진노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민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도피성이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십자가의 피만을 노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만 거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